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 예수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은 그분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을 주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맡으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여기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주 예수의 온전한 순종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은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효력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값주고 그와 같은 은혜들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속죄의 효능과 두 번성 그리고 구속의 효력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효능이에요. 예전에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6항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우선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영화의 본편을 보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영화의 예고편을 봐요. 그 영화의 예고편을 통해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영화는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영화의 주인공들은 누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심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형들로서 예고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들로서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분을 통하여 얻어질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이나 이후 그분의 죽음이 그 죄인들의 구원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언약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실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들의 실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그 구원의 효력에 대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속의 효력과 효능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성육신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들, 예표들, 희생의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며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먼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죄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에 있었던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다양한 속죄들이 모형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효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제사제들, 희생의 제물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 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을 면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거는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의 공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나타나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변덕이 심하시다면 어떨까요? 네. 자녀들이요, 맨날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신계가 불편할 때는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괜히 옆에서 있다가 덤탱이 쓰거나 혼나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의 심기에 따라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게 변덕이 그렇게 심하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림자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사람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중천에 떴느냐, 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떠오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짧기와 길이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맨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드러냅니까?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하죠.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왜 저는 이래야 되죠? 다른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도 좀 견딜 만한 걸 주셔야죠.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독이시는 거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효능은 변할 수가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7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의 본래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이 있으세요.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중보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고유한 성품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건 뭡니까? 인성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신성대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두 본성이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각기 고유한 성품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때는 신성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인성으로만 기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누가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안에 있는 밥솥에서 연기조차 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성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신성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여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피곤하여 앉으셨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배 윗부분에서 피곤하여 주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대로요? 인성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성대로.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은 전환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어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양성이 따로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인격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두 본성의 교류라고 얘기해요. 두 본성의 교류. 어떻게 사용하시냐? 신성적인 일도요, 인성처럼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또 인성적인 일도 신성처럼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 요즘처럼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자, 참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적인 일을 인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육체와 피가 있으시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다라는 게 뭐예요? 인간처럼 육체와 또는 피와 인간처럼 어떤 구조를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적인 부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신성적인 부분을 때론 인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처럼 인성적인 부분을 신성적인 표현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본성이 이것을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교류한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교류하여서 신성이나 인성이 한쪽으로 전달되거나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성을 보존한 채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번을 보시겠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부분은 구속의 효력 있는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효력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 무한하다는 거예요. 효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제한석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효력은 무한하다. 이게 무한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베푸세요. 근데 그 효력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효력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원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기셨나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제한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자들만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멸망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상을 어떻게 봅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 속죄인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능력이나 효력은 부족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효력을 누가 베푸세요? 예수님이 베푸시고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고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통하여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통하여 실행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도록 전달하시는데 어떻게 전달하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 전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속이 효과적으로 베풀어지도록 우리가 주의 택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달의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복음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리셔서 구속이 효과적으로 베풀어지고 전달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설득 작업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서 심령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도록, 믿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효과적인 설득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속이 효력적으로 베풀어지도록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복의 방법은 매우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일치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심을 통하여 누구를 정복하세요?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정복하고 무력화시키고 굴복시켜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나의 희생이 아니라 적의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은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평안을 가져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탄과 그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정복되어지고 구속이 효과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의 효력을 전달하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은혜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듯이 이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속의 효력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구속이 이 구원의 효력이 완전하도록 영원하도록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 핏값으로 사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설복시켜서 믿어 순종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효력을 전달하시고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의 효력은 반감되거나 제한되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요, 나의 행위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으로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보증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주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내세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약속대로 그 구원의 효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그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때론 생의 위기로 인하여, 때론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몰라요. 두려움에, 염려 속에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되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오직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보이시고 동일하게 나타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로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통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 표현상 서로 뒤섞여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간혹 이 신성적인 부분이 인성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 사람은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성적인 부분을 인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죠. 또한 인성적인 부분을 신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신성적인 부분을 인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육체와 피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신성적인 부분을요, 인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적인 부분이 인성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성적인 부분이 신성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듯 이것들이 서로가 뒤섞여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본성의 교류라고 얘기해요. 교류.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합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에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류함을 통하여 동등하게 교류함을 통하여 한 인격 안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베푸시고 전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죄의 효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은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하고 영원하도록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베풀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또한 말씀과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서 다스림을 받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원수를 정복하심을 통하여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 넘어갈 수 없는 이 간격을 메꾸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이끄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